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 50장 4절로 8절 말씀과 신약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사야 50장 4절로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오늘 설교는 소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소망이란 우리가 예수 믿는 소망,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소망,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곧 교단 총회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총회마다 여러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회만은 인간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 온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진정한 성총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때가 총회는 물론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개신교의 교세 감소가 해마다 심화가 되고 있는데 2020년 작년 기준으로 그전 10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 대학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예장 통합축 교인 수만 10년 동안 약 35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 교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이 큰 문제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과 관련해서 이제는 일상적인 보통 명사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가난한 교인 현상이 최근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1971년 9월에 함석권 선생이 CR의 소리라는 잡지 복간호에서 안 나가는 한국교회 현상을 가난한 현상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50년 전에 가난한 교회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라는 거죠. 함석권 선생은 당시 한국 기독교를 늙어가는 증상이라고 진단하면서 동맥이 굳어지는 데서 오는 건전치 못한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생기를 잃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보았고요. 그 증상의 발현으로 가나안 교회 현상을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톨릭 200년, 개신교 100년의 역사 속에서 한 가지 환한 사실은 기독교가 올 때에는 미층 사회의 불쌍한 민중의 종교였던 기독교가 지금은 중류 계급의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언제인지 모르게 현상 유지를 원하는 기풍이 교회 안을 채워버렸고, 그러니 가나안의 소망이 안 나가의 현상 유지로 타락해버렸다.
이상하게도 가나안이 거꾸로지면 안 나가가 되지 않나? 오늘 한국교회의 특징을 말한다면 안 나가는 부대이다. 이렇게 50년 전에 함석헌 선생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교인의 현상은 한국 교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가나안 교인들이 더 늘어나고 일반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 비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할 건가? 당신은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 예배를 계속 할 건가?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아니다, 현장 예배를 강화할 거다라고 대답했지만 많은 평신도들은 비대면 예배를 계속 할 거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게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 가나안 교회 현상은 이제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교회 현상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새로운 일상이 되면서 교회에서 멀어진 가나안 교인들에게 교회와의 심리적 거리감이 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경험에서 이제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되면서 교회로부터 떨어지고 이탈되어 있다라고 이 심리적 거리감이 완화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참여할 여러 가지 신앙의 기회가 온라인을 통해 더 많아졌다라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이 비대면의 예배가 기존 교인들이 가나안 교회가 더 많이 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간 방치되고 있었던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이라는 그런 교회의 상황이 교회로부터 멀어졌던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되려면 온라인 예배라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현장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던지 간에 그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 시대 속에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어두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는 그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면,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실망한 마음에 위로를 얻고 새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부득이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이 교회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을 때 복음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힘차게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가리켜서 기독교 위기라고 합니다. 동감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위기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의 시대는 얼마든지 많았다. 그리고 그 심각한 위기 시대를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 당연히 초대교회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 제국의 박해, 지역사회의 공격, 이것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는 건 십자가의 고난과 순교를 의미했던 시대예요. 예수를 믿는다, 죽는다는 것이고 순교당한다라는 것과 동일시되었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본문 베드로전서는 이러한 고난과 박해 아래 살아가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그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악을 행하면 비난을 받고 벌을 받겠지만 열심으로 착한 일 하는 사람을 누가 해치겠느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 이 글을 썼던 당시의 현실은 어땠나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선한 일을 하는데 고난과 핍박을 받았을까요? 세상이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법과 도덕이 있지만 타락했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불의한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교회를 향한 이 비난과 핍박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란 말을 하였던 것이고, 16절에서도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라는 언급을 하였고, 또 17절에서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참 역설이죠. 왜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가? 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고난을 받는 그 현실 속에서, 이 비정상적인 이런 현실 속에서 교인들에게 이것을 담대하게 우리가 인내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법이 얼마나 대단한 법이었습니까? 오늘날 모든 법의 기초가 로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가 그 대단한 법을 만들고 앞세워 정의를 주장했지만, 그 로마의 법은 정의를 지켜내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불의를 양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결과가 바로 교회가 당한 불의한 재판과 왜곡된 그런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법이 있었지만 그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교회는 오히려 불의한 재판을 받았고 왜곡된 판단으로 박해를 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였고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당시 시대적 불의에 의하여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 사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 당시 교회도 그러한 박해를 동일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면서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성실하게 내가 맡은 책임을 다 했는데, 여러분이 속한 사회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선한 일을 한 것으로 인하여 비난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내 책임을 다했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정의의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내가 앞장서서 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비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거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세상과 못된 사람들을 비난하고 탓하고 염세적으로 되어가겠죠. 그러면서 양심을 지키느라 더 이상 내가 고통과 피해를 겪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냥 편안하게 적당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정의를 회피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불의에 무감각해질지 모릅니다. 나 하나 똑바로 산다고 세상이 뭐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하면서 점점 더 세상의 불의에 무감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기준이 매우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는 교회에서나 그냥 하는 말 듣는 말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았다가는 망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세상에 동화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불의한 세상의 방관자나 혹은 동조자로 전락할지 모른다라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처음엔 저항하다가 두 번째는 그냥 포기하고 세 번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관자와 동조자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 이건 매우 무서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 이건 매우 커다란 전쟁 범죄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단지 히틀러와 나치 전범들만의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전범 재판을 하였고 처벌을 하였지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방관하고 묵인하고 한편으로는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독일 시민 전체의 문제였다라는 것이 독일 사회의 역사적인 반성이에요. 매우 훌륭한 시민 정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걸 전체의 문제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나 정당이나 정치 세력은 늘 타락할 수 있어요. 늘 부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하면 국가나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민 개개인이 선한 양심을 내려놓고 정의를 포기하고 불의와 악에 침묵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혹은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고 모른 척하면 결국 불의한 세상과 부패한 사회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악화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이건 매우 절대적인 것입니다. 시민들의 어떤 의식,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정신의 보루에 기독교인들의 양심과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 이건 매우 기초적인 진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1960년대 미국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대에 만연된 불의, 여기에 절대로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불의를 우리가 당연히 여겨서도 안 된다. 끊임없이 불편하게 여기면서 타협하지 말고 늘 저항하고, 그래서 불의한 시대의 부적응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잘 적응하고 사는 거,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불의에 적응하고 살면 그 사람도 불의한 시대의 방조자, 또 동조자가 되고 마니, 불의한 시대의 문제는 여전히 불편한 것으로, 또 거기에 부적응, 계속 부적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한다라고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 역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고난과 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을 상기시키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정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위협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불의한 시대에 우리는 그 시대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15절에 사도 베드로는 불의한 시대에 선을 행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대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대응. 사람들의 위협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5절에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거룩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계셔야 한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본문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계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으로 계시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희망이란 단어가 있고요, 16절에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운 마음이란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라는 말.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쫓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따라가겠죠. 바로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 말씀으로 정신을 삼고 따라가는 이 선한 양심. 이 양심은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신앙의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양심을 갖게 된다. 저는 그래서 용기가 믿음에서 나온다고 봐요. 마틴 루터는
이 믿음을 가리켜 담대함이라고 보았습니다. 믿음의 정체가 뭐냐? 담대함이다. 그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일지라도, 나를 공격하는 시대는 여러 사람이고 전체라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정체가 바로 담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욕과 위협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우리 학생들 하는 말로 쫄 수밖에 없어요. 겁나는 거예요. 세상이 겁나는 거예요. 그 위협이 겁나는 거예요. 흔들려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어요. 침대 광고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온유함이 생겨요. 평온함, 다스리는. 마치 폭풍 이는 바다에 떠 있는 배에서 막 베드로는 그 폭풍에 빠져 죽을까 봐 막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그 모든 닥치는 고난을 컨트롤하는 그런 넉넉함이 주님 안에 있어서 거기에서 완연하다, 안연하다, 이런 마음, 그 온유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 불의한 세상 속에 거룩하게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향해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품어내면서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대응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 그리고 순교자들이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보여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동일한 삶의 내용입니다. 세상이 공격할 때 거기에 힘으로 맞서 싸우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내면서 선한 양심을 지키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시 강력해 보였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조롱했어요. 십자가 아래로 내려와라. 뭐 네가 왕이라며 천사들 동원해봐라, 군대를 동원해봐라. 얼마나 약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침뱉고 조롱하고. 여러분, 순교자들이 강력해 보였습니까? 얼마나 하찮았겠어요. 그래서 당시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너희가 믿는 신은 왜 너희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조롱했어요. 얼마나 연약해 보였을까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거룩한 대응이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순교,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강력한 울림이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불의 앞에서 정의를 붙잡고 선한 양심을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세상은 처음에 그것을 조롱할지 모르나 그것이 큰 울림이 되어서, 큰 능력이 되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결국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라가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언제나 답변할 준비를 해두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이런 이야기 왜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삶, 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저렇게 바보같이 목숨을 잃고 왜 저렇게 고난을 스스로 당하지? 왜 저렇게 바보같이 당하지? 처음엔 조롱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나? 저 사람들 왜 그럴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처음엔 조롱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이 궁금한 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존경함으로 돼요. 야,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네 라고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야,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근데 처음엔 조롱하다가 나중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럼 나중에는 저 사람들이 믿는 소망이 있겠구나, 그게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답변을 준비해 놓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 설명해 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변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는 뜻인데요, 그 단어는 변호, 답변이라는 법정적 의미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설명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궁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지 그 소망의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삶의 이유가, 신앙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자기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소망의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와 자세에 대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과 언제든지 공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이 나 자신의 교리적인 독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유될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너 혼자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럼 난 이렇게 살아. 그 자기 고백에, 독백에 그치지 말고 이런 고백이 공동체적인 고백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소망의 이유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공적인 담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나누며 살라는 권면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초대교회는 신앙이 교리나 지식에 머물지 않고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들은 삶의 내용이고 증언이고 그들이 실천했던 삶의 방식이에요. 신앙이 교리가 아니라 삶이었다. 성경이 책이 아니라 삶이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1세기 기독교, 지금 21세기 기독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오늘날 성경은 책이고 신앙은 교리인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삶이었고 성경도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그 시대의 고난을 이겨내고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교회의 생명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지식에 머물 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공동체적인 감동이 될 때에 그것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바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나 자신의 삶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불의한 그 사회 모두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이사야 50장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그에게 닥치는 고난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역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6절에 이사야 50장 6절에 그가 당한 고난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를 때리는 자들, 그의 수염을 뽑는 자들, 그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박해하고 고발하고 죽이려 달려드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의 일상은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 고난을.
그가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저는 이 내공이 부럽습니다. 학교에서요,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학교에서 살다 보면은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거룩한 삶을, 또 신앙적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할 때 그걸 비난하고 욕하고 몰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막 달려들어서 그냥 따져 묻고 싶어요. 그런데 그 속상하고 마음이 좀 허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 말로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스럽고 또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내공을 좀 본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내용은 단지 이사야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교자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살아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생각하고 품었던 고백이에요. 본문 4절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주 하나님께서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0장 5절입니다. 50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 단계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단계가 있어요. 이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이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두 번째, 그래서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신다. 세 번째, 그래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잘 말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이사야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종의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보살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사야가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종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60년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심각한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로 이웃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 사회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열악한 공동체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온몸으로 증거한 하나님 나라의 감동, 그것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디오니시우스가 교인들에게 보낸 부활절 편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활절 편지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며 끝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간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 감염되었고 이웃의 병을 자신의 몸에 옮겨왔고 그들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료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자신에게로 전가시켰고 그들 대신 죽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위대한 경건과 굳건한 믿음의 결과였고 모든 면에서 순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편지의 내용을 부연하지 않아도 되겠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증인으로 살았는지를.
당시 로마의 정치인,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층은 어땠을까요?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디오니시우스 감독은 당시 로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병든 자들을 밀어냈고 사랑하는 자를 버리고 도망갔고 그들이 죽기도 전에 길거리에 내동댕이 쳤고 매장하지 못한 시체를 쓰레기처럼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이교도들의 상반된 행동은 그들이 누군지 자신의 본질을 반영하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에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이교도들, 그들은 누구냐를 볼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진정한 위로와 참된 위로로, 참된 진리로 다가왔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과 박해 상황에서도 소망의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감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이교도들은 소망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강하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죽어가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증거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진리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감동을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3세기의 팬데믹은 오늘날의 팬데믹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처참하였습니다. 3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가난하고 힘이 없고 숫자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3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박해하고 조롱하던 그 시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와 예언자의 권면처럼 그리고 고대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삶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 선한 양심의 보루가 되어서 삶에 지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